그렇습니다. 항상 힘써라. 몸에 애착을 가지고 전념하고 꾸준하게 참으면서 이 일을 해 나가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거기에 전념하고 또 중단하지 말고 힘을 써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특히 오늘 여기 본문에도 기도에 힘쓰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보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랬습니다.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다. 사도행전 1장에 봐도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 여자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는 말을 합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교제와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 외에도 기도하기를 힘쓰라는 말, 왜 기도에 힘쓰라고 그럴까? 힘쓰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이 신앙생활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 성공적인 신앙생활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빌립보 4장 6절 이하에 그랬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모든 일에 동반되어져야 되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제일 먼저 중점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부분에 힘이 떨어지는 것이고 모든 신앙생활, 우리 성도의 삶 자체가 다 신앙생활입니다. 모든 삶에 있어서 제대로 된 하나님에 맡겨진 그런 성도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기도는 중단되면 안 되고 기도에 실패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누구나 다 기도에 힘써서 우리 어린 아이들도 부모님의 지도 아래 이렇게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식사 자리에서 하루를 마감하며 잠자리에 들기 전에서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기도하는 거 훈련해야 됩니다. 또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라고 하면 기도는 필수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기도에 힘을 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면에서 왜 기도해야 되는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이고 승리하는 비결 중에 하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쉬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 사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께서 끊임없이
기도하셨고,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시면서 기도하셨고, 히브리서에 보면 더욱 힘쓰고 애써서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렇게 진액을 짜 바쳐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 1장 35절에 보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밤이면 또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데리시고 그 높은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기도하러 올라가신 겁니다. 기도하실 때 변화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기도하신 겁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마지막 기도, 요한복음 17장이 기도장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후시대의 모든 죄 백성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 주님이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된 우리 성도들, 마땅히 주님을 본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이 항상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낙심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해서 한 과부의 그런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 능력,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주저앉을 수 있는 낙심할 만한 그런 일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어떠한 일을 만나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갈 수 있으려면, 낙심하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힘을 얻지 못하니까 모든 힘이 다 영적으로 빠져서 조그만 일에도 그저 주저앉아 못한다, 안 한다, 관두자,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 들었는데 마라라고 하는 그런 고난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모세는 기도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기 바빴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렇게 금방 주저앉습니다. 낙심합니다. 남 탓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힘을 얻습니다. 큰 선화대가 무엇이냐? 우리 5시간에도 살피겠지만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된 큰 산과 같은 그런 고난이 앞에 있어도 거기서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절대로 낙심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을 만난다고 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 앞에 주저앉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전투하는 그런 삶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전쟁을 치르는 군사입니다. 우리의 군사가 기도하지 않고는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에베소 6장에도 나오는 대로 우리의 대적은 강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이 세상 권세를 잡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진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 다음에를 위해서 무시로 항상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기도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그것을 싸울 힘이, 그런 병기를 가지고 그걸 물리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그렇게 권면하고 디모데에게만 하는 말씀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 자신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가서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일생 동안 선한 싸움은 다 싸웠다고 그렇게 십자가 이제 순교를 앞에 두고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 참 얼마나 복된 고백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마지막에, 이 세상의 마지막에 서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복된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는 기대와 소망에 차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신 그 영광의 주님, 그걸 바라보며 그 주님 앞에 가는 그 모습이에요. 거기에 무슨 두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슬픔과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아쉬움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자기에게 맡긴 사명 잘 감당해서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친 성도는 이제 자기를 맞이하실 그 영광의 주님, 의의 면류관을 가지시고 맞이하실 그 주님을 바라볼 기대에 차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게 어디 죽음을 앞둔 세상 사람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성도의 모습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잘 보여주는 예가 성경에 있죠. 어디에 있죠?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이외에도 많은 예들이 가득하지만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에 올라갑니다. 밑에서는 여호수아를 선두로 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전쟁을 한 번도 치러본 적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말렉 사람들이 급습을 했는데 그들과 이제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손을 들면 밑에서 어떻게 됐죠? 이기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가 손을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그런 겁니다. 기도하면 손을 든다는 건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이겨나갑니다. 그러나 모세가 팔이 힘들어 손이 내려오니까 힘들어 이제 기도 좀 쉬니까 어떻게 돼요? 지는 겁니다. 옆에서 아론과 훌이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돌을 갖다가 모세를 앉혀놓고 옆에서 도와줍니다. 함께 협력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와 힘을 같이 해서 나와 기도하자. 이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는 이런 기도의 동역자들, 우리 성도가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때로는 내가 힘들고 지칠 때도 우리 아까 찬양대로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우리가 같은 다 기도의 동역자들입니다.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든든한 겁니다. 기도해줘서 다시 힘을 얻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안 해도 우리 구역장님이, 우리 선생님이, 또 우리 목사님이 다 알아서 기도하겠지. 나는 안 해도 우리 부모님이 하겠지. 물론 기도하죠. 본인이 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래서 기도하면 이기는 거고, 기도가 중단되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삶은 승리해 나갈 수 없다.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의 전쟁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기도해야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동참하는 것입니다. 무려 뭘 세우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거기에 동참하는 게 아주 중요한 그러한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물질로 동참하고 전도하고 몸으로 시간과 몸을 들여서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로 동참하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보면 대부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기도에 동참해달라. 우리가 로마서를 보고 있으니까 로마서 한 장, 두 장 넘기면 15장 30절에 보면 로마서 15장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나와 힘을 같이해서, 이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승리를 위해 같이 싸우자,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바울이 최전선에서 앞장서서 이 영적 싸움을 해나가는데 너희들도 직접 몸으로 나와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나와 힘을 같이 해서 기도로 이 싸움에 같이 동참해줘라. 승리하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같이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간 거,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태 6장 1절 이하에 보면 거기 6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세 가지 말하는데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구제와 기도와 금식도 하나의 기도인데, 이것이 너희의 의고 이것을 바로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뭘 얻어요? 상을 얻는다. 이것을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그저 의식과 형식으로 하면 상을 얻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했을 때에는 이 기도가 상이 된다라는 거죠. 당연하죠. 이게 의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상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로새 교회를 향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때로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 기도해줘라. 내가 담대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이 복음이 잘 전파돼서 영광스럽게 되고 열매를 맺혀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중보기도,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 형제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는 나는 못해, 내가 가서 내가 이제는 힘이 하나도 없어서, 몸으로는 못하지만 기도로 얼마든지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동참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물론 가족을 위해서, 자녀손들을 위해서, 그건 뭐 하지 말라고 해도 당연히 하겠죠. 그거 하늘의 상급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세워나가는데 동참하는 큰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하면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전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중요한 이 방법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 약속하신 복을 받습니다. 약속하신 복을 받아요. 에스겔 36장 35절로 3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5절 말씀에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그런 다음에 한 절 저 밑으로 내려가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또 아수르를 통해서 징계하셔서 황폐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에덴 동산과 같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는 풍성한 복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래도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립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기도해야만 받을 수 있는 복은 기도해야만 받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승리를 한 다음에 사실은 1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는데 이제 비를 주시겠다라고 엘리야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멜산에서 승리한 다음에 이제 아합 왕에게 이제 큰 비가 있을 거라 말씀한 다음에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7번까지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주실 거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약속대로 이루어 달라고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사환에게 가서 보라고 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갈 때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마지막 7번째 가니까 저 바닷가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된 성경에 얼마나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까? 이걸 받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복받기로 예정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복을 예정해 놨을 건데 그 복은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시편 34편 8절인가 보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라라.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요 기도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기도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풍성한 그 복을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받을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또 많이 아는 것들이 어떤 면에서 삶의 모든 문제들이 여기에서 다 해결을 받습니다.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또 어떠한 그 환난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병을 가져서 참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눈병이라고 이해하는데 굉장히 아주 병이 심해서 글씨가 잘 안 보여. 사도 바울이 친필로 큰 글씨를 씁니다. 그래서 다 대서합니다. 사도 바울이 쓰지를 못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건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큰 글씨로 사인처럼 합니다. 눈이 그만큼 안 좋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지장이 있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에 이걸 고쳐주시면 이게 얼마든지 더 쉽게 더 효율적으로 더 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특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응답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 대사도지만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능력을 보였던 대사도지만 정작 자기 눈병 못 고칩니다. 그래서 3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이 왔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기도를 통해서 왜 이 눈병이 왔고 또 안 고쳐주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이거 내가 너에게 은혜로 준 것이다. 네가 교만하지 않도록. 이게 없으면 너 교만하게 너무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계시를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교만할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이 눈병을 줬고 그래서 네가 그로 인해서 약해질 때, 겸손해질 때 내가 강하게 역사할 수 있는 거다.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는 오히려 그 고통이 기쁨이 됐습니다. 자랑거리가 됐습니다. 상황은 안 변했는데 병이 고쳐진 것이 아닌데 그대로인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음에 오히려 그것이 고통거리가 아니라 이제는 자랑거리가 됐고 기쁨의 요소가 된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는 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누구는 저렇고 저렇는데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입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내가 그렇게 특별히 안 믿는 사람은 전쟁에 내가 뭔 잘못을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아삽도 그랬던 것처럼 그 고통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거기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기도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문제들이 해결이 돼서 이제는 그게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걸 깨달으면 오히려 이제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우리가 잘 아는데요.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할 때 거기에 있는 자기 조카 롯이 그 가족이 생각이 나요.
애가 나가지고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의인 50명, 의인을 함께 심판하시는 게 옳습니까?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 10명.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겠다. 그 정도는 있을 거라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 롯과 그 가족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멸망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롯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 가족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물론 롯의 처는 말씀을 거역하고 뒤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지만, 그래서 거기 창세기 19장 29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땅을 다 엎으실 때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의 기도가 헛된 게 아닙니다. 50명에서 10명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정작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헛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것,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하나님 왜 모르시겠습니까? 롯이 구원받은 성도지만 같이 거기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거 하나님 다 하시고, 그래서 롯을 거기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바로 이렇게 기도는 한 영혼, 그 가족, 그 멸망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방법이, 수단이 바로 기도인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무엇으로 거기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기도입니다. 이러한 예가 뭐 많이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그 페르시아에 있던 유다 민족이 다 하만의 계획에 의해서 몰살 다 죽임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12월 13일 부르다 제비를 뽑아서 그날을 정해놨습니다. 정말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 앞에 나가서 기도해라, 아니죠, 구해라. 그런데 당시의 상황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 에스더를 향한 아하수에로 왕의 사랑이, 총애가 식었습니다. 30일 동안이나 에스더를 찾지를 않았어요. 찾지 않으면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당시의 법이.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 왕이 그물을 내밀어서 구원해 주지 않으면 그건 죽임당하는 겁니다. 뭐 왕의 시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그런 법을 세워놨겠죠.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이미 왕의 인장 반지를 찍어서 하만에게 주어서 왕의 이름으로 반포된 법령인데 그것은 취소할 수도 없고 변경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 법이 그렇습니다. 또 왕이 스스로 자기 자존심도, 내가 준 건데 자기 스스로 그것을 다른 법을 세우기도 어렵고, 왕의 사랑을 지금 사랑도 조금 식어진 상태고, 그렇다고 어떤 면담 요청을 할 수 있겠지만 면담 요청을 하면 이유가 나와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만에게 그 기도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이 면담 정식 절차를 밟아서 나아갈 수는 없고, 왕이 또 만나줄지 뭐 그 여부도 모르는 것이고, 당시 하만은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고, 이렇게 환경이 정말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때 에스더가 결심하죠.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겠다. 그러면서 모르드게와 유다에 있는 백성들도 나와 함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싹 어루만져서 그 에스더가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남편의 막 눈이 뿅 가가지고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 없.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편,
멋진 아내, 그렇게 사랑스럽게 그 마음 하나님이 주장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싹 움직여 주시니까 그렇게 에스더가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다 들어줍니다. 하나님이 그런 지혜도 주셨고, 그래서 결국 하만을,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그 장대에 하만 자신이 달리고, 그날에 오히려 유다인들의 원수가 다 죽임당하는 그런 대승리,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게 뭘로 가능했습니까?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구약의 성경이, 특히 시편이 다 그런 간증의 내용, 간증의 책들입니다. 그건 참된 간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뭔가 양념 섞어서 하는 그런 간증이 아니고, 성경의 그 풍성한 완벽한 간증들이, 기도의 응답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특히 보면 부르짖었더니, 시편 18편 6절에도 내가 환난에서 하나님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더라. 어떻게 보면 공식처럼 나와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부르짖었더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태 7장 7절 8절 잘 아는 말씀, 정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되는 말씀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뭐라고요? 구하라 그러면 주십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찾으면 찾아요. 그러면 찾아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그러니까 두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구하는 이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차별 두지 않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입니다. 찾는 이가 찾을 것입니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시는데 왜 어렵습니까? 마귀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기도가 힘든 겁니다. 마귀가 나 마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삶에 교묘하게 삶의 환경 속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새벽 기도, 잠들을 너무 늦게 자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12시면 아마 한참이라고 그럴 겁니다. 1시, 2시, 3시 어떻게 새벽 기도를 합니까? 삶의 패턴이 밤에 너무 늦게 자요. 새벽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큰맘 먹고 일어나면 와서 잔이라고 존이라고 정신 못 차려. 은혜도 하나도 안 되는 것 같고, 한두 번 하다가 그만 제풀에 지칩니다. 막 뒤집어지고 쏟아지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막 고개만 아프고 목 디스크 걸리고 졸다가, 물론 연단도 안 됐겠지만 잠을 푹 자야죠. 절제해야죠. 기도를 위해서, 기도 시간을 위해서 자기 몸에 맞게 6시간 잘 사람, 7시간 자야 될 사람은 그 시간 자야죠. 그 시간 맞춰서. 그렇게 준비가 되고 힘을 써야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시간 다 쓸 걸 쓰고 할 일 다 하고 다른 거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이 싸움입니다. 마귀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기도하면 큰일 나거든요. 이 마귀가 볼 때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에 항상 힘쓰라,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그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기도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 기도의,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의 내용들, 그 내용들 거의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소원하는 부분들을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로 안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 성도 되게 해달라고, 모든 소원하는 것들을 다 기도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안 될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말고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거,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욕심으로 구하는 거, 그거 하나님 그거 들어주면 큰일 나는 거죠.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야고보 1장 6절에 7절에 보면 의심하는 거 하나님께 받을 줄 생각 말라. 의심하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겠다고.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데,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에 맞는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 아래서 하는 겁니다. 또 기도 때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성령의 은혜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뗄 수 없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 말씀 안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간절하게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 강청의 기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듯이 강청의 기도,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떡을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해서는 줄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 그리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는데, 완전하진 않아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동반될 때에 그저 율법을 거스리고 율법을 거역하면서 드리는 기도는 가증하다 그랬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순종하면서 그러한 성도의 기도 하나님이 더 들어주시고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힘써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본을 쫓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전투의 삶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서 그때마다 이겼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다 승리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동참하는 것입니다. 상급입니다. 의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정말 각 기관 맡은 바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는 것 절대로 헛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큰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기도하는 자, 기도해야 주시는 복은 기도해야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큰 환난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구하라 그러면 주시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게 해주시고, 두드린 이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에 사실은 만능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만한 것이고, 물론 게으른 것이고, 심지어 나아가서는 믿음이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이제 힘을 내서 정말 모든 성도가 깨어서 부르짖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고 날마다 이기며 또 이기며 나가는 그러한 복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항상 힘쓰라. 저희들 오늘 말씀 다시금 하나님 일깨워 주셨사오니 다시금 힘을 내서 다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고 그리스도 영상을 이루어나가고 날마다 이기고 또 이기며 나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하게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